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40대 채찍을 맞았는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뭐 잘못했든지 숙제를 안 했든지 해서 손바닥 3대 맞는 그런 매가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매를 10대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매를 100대 맞은 사람이라고 들어봤습니다. 손바닥 매 맞는 그런 거 정도가 아니고 채찍으로 저 다 우통을 다 벗긴 상태에서 치는데, 채찍을 치면 몸이 쫙 그 채찍이 몸을 감습니다. 그랬는데 몇 대를 맞아도 끄떡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한쪽 발을 들고 점프하면서 그러면서 채찍을 때리는데, 그래도 아직도 무사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채찍을 바꿔서 금속 조각이, 못 같은 거 그런 것들 붙어 있는 걸로 채찍을 탁 치게 되면 채찍이 몸에 감염하면서 그 어떤 못 같은 쇠 붙이는 몸에 탁 박힙니다. 그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채찍을 확 잡아당기면은 몸에 담겼던 것이 쫙 끌리면서 칼같이 쫙쫙 살이 찢어지게 된다고, 뭐 우리가 본 적은 없죠. 2000년 전 얘기인데 누가 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기록들의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들은 채찍을 40대 맞게 되면은 다 맞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마 채찍은 최대한 40대였던 것 같아요. 40대를 맞았으면 예수님 안 돌아가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시니까 그거마저도 버틸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똑같이 배고프고, 추울 때 똑같이 춥고, 뭐 무서울 때도 있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느끼는 게 다름없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뭐 한 12살 좀 지나서부터는 가사의 짐을 다 메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는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전적으로 했는지, 언제부터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 그 당시에 몫이란 거는 우리가 지금처럼 나무를 사와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차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마차, 수레 뭐 그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 있으면 다행이고, 그냥 목수하면 뭐 그럴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차, 바뀌니 뭐니 그런 거 어디에서 구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빗산에 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나무가 쓰러지면 그걸 또 어느 정도 길이를 잘라서 한쪽 어기에 나무를 하나 메고 한쪽을 땅에 질질 끌면서 집에까지 와서 그걸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 대패인지 뭔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딱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걸 혼자 힘으로 다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가사를 책임지고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노동으로 달려들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집에 마지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죄성이 없었으니까 그 엄마가 옛날에 천사가 났다는 것을 기억해서, 또는 이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니까 해서 좋은 거 밥상에 갖다 놓으면 동생들이 다 그냥 찍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놈들 이거 내 거 왜 가져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원죄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정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잉태해서 나셨기 때문에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도 있지만, 밖에서 도전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응전하는 거, 그게 이제 다 죄지요. 도전하는 놈은 더 나쁘지만 응전하는 것도 죄성이 없으면 응전을 안 할 텐데, 내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맞장구를 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죄성이 없었으니까 남들이 시비를 걸어도 거기에 같이 대응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예수님께 그 다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그래 많이 먹어라 일지, 안 돼 나도 먹어야지 하고 못 가져가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동생들이 많은, 식구들이 많은 집에서 그 뭘 잘 먹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풍채도 없다고 했는데 그림에 보면 예수님 풍채 좋게 잘 나오는데 그거는 화가들이 그린 것이고 예수님은 이 사이에서 표현을 한다면은 못생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었으니 아마 마리아를 꼭 닮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마리아도 좀 못생기고 예수님도 못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그런 말을 하면 중세 때 같으면 이건 뭐 사형이죠.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련됐겠습니까? 그래서 40대 맞고도 근육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셔야 되니까 그때 죽지 않게 도우셨겠지만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근육이 단단하면은 풍채가 좋지는 않아도 건장하지 않아도 그냥 근육은 단단했을 것 같습니다. 하도 무거운 나무들 메고 이를 노상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채찍질 맞고 나서는 그 다음엔 가시관을 씌었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큰 가시들 난 뭐 미국 장미들 보면 한국 장미와는 다르게 가시가 굉장히 크고 그러던데 그런 걸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것은 모욕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진짜 크라니, 가시 크라니 어떻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야지.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쁘게 씌웠겠어요? 그냥 팍 밀어 세웠겠죠. 그러면 가시가 이마에 받치면서 그게 다 그냥 피가 쭉 났을 거 아니에요? 가시관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로마 제국 때 이 황제 이런 사람들 입는 게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왕의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은 자색을 입어라. 그 모욕을 주려고 인설팅 저 뭐예요? 예, 망신 주려고 이제 자색과 같이 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내맞고 그렇게 가시관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빌려다가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성스러운 6월절 전에 이방인의 저 부정을 타지 않으려고 밖에 있었으니까 밖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착한 사람 아니에요. 관대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신문인데 죄가 진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나 못 찾았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제사장이 안나스가 먼저 저기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게 공식이라는 게 웃기죠. 하나님 안 믿는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랬다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한 7, 8년 하고 나서 파면이 되니까 또 그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뭐 1년씩 4년씩 하다가 그 다음에 사위인 가야바가 그때 대제사장이고 그런 사람들 합쳐가지고 현 대제사장 1명, 전 대제사장 여러 명에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아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임사 외쳤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니네가 직접 못 박아라. 응?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 죄를 찾지 못해서 니네가 갖다 못 박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법대로 하면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법대로 하면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 뭐 촌놈 같은 이런 이름도 없는 사람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이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다. 이게 유대인들이 외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놔주려고 이렇게 참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이 뭐라고 협박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왜냐? 자기에게는 황제, 왕은 가이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놔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만이 왕이지 왜 이 사람이 왕이냐 이런 논리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왕을 반역했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갖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군인들한테 넘겼죠. 그날이 6월절의 준비되어 때는 제6시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의 시간을 썼고 공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월절의 준비되어 때는 6시. 6시란 거는 지금 우리가 새벽 6시 말하듯이 그 새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있는 공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니 6시에 재판을 받는데 3시에 어떻게 못을 박아? 그 공관복음에서는 유대의 시간을 씁니다. 유대의 시간은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고 6시는 정오를 얘기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때를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그 달을 1월달이라고 정월달이라고 그렇게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1월을 니산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아니 아빕이라고 합니다. 쭉 아빕이라고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땐 니산이라는 말을 써서 그러니까 니산월, 아빕월 그거는 정월 1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떠난 날을 정월의 14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을 6월절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일주일을 갖다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첫째 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곱째 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일만의 안식일 뿐 아니고 이런 것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1, 제7일이면은 똑같이 월요일, 똑같이 화요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1이고 7은 첫 번째가 월요일이면 끝이 일요일이 되고 첫 번째가 일요일이면 제7일은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8일이라고 했다면 같은 요일이겠지만 그래서 그때가 이제 6월절을 지키는 날이 14일 날의 저녁. 근데 유대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아침이 되면 새날이 밝았구나. 저녁이 되면 오늘이 가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날이 왔네. 이렇게 다 대범 그렇게 지키는데 유대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14일하고 14일 저녁은 결국은 15일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정확히 말하면 유대식으로 하면 15일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통 식으로 생각하면 14일의 저녁.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300년 전 조선 때에 뭐 날짜가 어땠다면은 뭘 따지고 그래? 그때 시계가 있어, 달력이 있어. 그때 사람들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다른 것은 물론이지 하는데 성경을 하면 불을 켜고 비판하려고 달려드는데 마테마가 누가요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비일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15일 저녁부터 6월절이 15일 저녁 그때 15일의 첫째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날은 14일이잖아요. 양을 잡아서 저녁 때 기념하면서 먹었으면은 14일이니까 그날은 준비일이 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테마가 누구하고 요한이 다른데 예수님이 그 공관복음에서는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예비일날 돌아가셨다고 이럴 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군인들한테 내줬어요. 예수님께서 40대 다 맞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기도 하고 졸도 뭐 할 정도인데 십자가를 묵은 것을 자기가 달려서 죽어야 될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그게 힘이 세야죠. 그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탁 넘어지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일어나면은 그러면 또다시 좀 걷다가 넘어지면 근데 이 군인들이 아무리 채찍을 해도 예수님이 못 일어난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지나간 사람한테 헤이 이리 와봐. 무슨 일이요? 네가 좀 지고 가라.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래요. 구레네? 구레네가 어디냐면은 지금 리비아 북쪽에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키레네 라고 하는 항구예요. 키레네. 우리가 2차 대전 때 전쟁을 보면은 그 나치 독일의 누구예요? 롬멜. 그리고 영국의 몽고메리 원서가 싸우던데 키레나이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키레나이카하고 키레네하고 저 부근입니다. 같은 동네예요. 그 리비아의 동북부 해안을 키레나이카라고 그러고 거기에 있던
도시의 옛날 이름 키레네. 그 키레네는 알렉산더가 저기 이 중동 지방 다 정복했을 때 이집트에 가서 큰 도시 만들어서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거고, 그 헬라 사람들이 좀 더 리비아 쪽으로 가가지고 만든 데가 그게 키레네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구레네라고 표현했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옆에서 예수님 대신에 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골고다라는 말이 뜻이 해골입니다. 그래, 그 산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그때 하도 많은 사람이 죽고 처형당해서 해골이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우에 한 사람씩, 어떤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따로는 구별은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낙원에 갔고,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위에다 팻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좀 바꿔주시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내가 썼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4조각으로 나눠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속옷은 통짜로 짰기 때문에, 통짜로 짰다는 것은 실로 쭉 하나로 연결해서 짰기 때문에 그것은 자르면 그게 실이 다 풀어지니까 이것은 누가 갔나 제비 뽑게 해가지고 가졌다. 근데 그 말이 벌써 1000년 전에 시편에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둘이 같이 옆에 서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없고 그냥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아버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아버지죠. 그 엄마를 통해서 왔는데 어릴 때는 여느 애처럼 엄마 그리고 그랬겠죠. 근데 그 달려서 죽는 마당에 보통 사람 같으면 엄마 아니면은 아버지 나를 보고 계십니까? 뭐 대장 분리바라는 그런 소설, 그 영화에 보면 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나는 이렇게 명예롭게 죽는데 나를 보고 있느냐 그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엄마를 찾은 게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그 얘기는 자신이 하나님이셨는데, 신이었는데 사람으로 왔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의 역사를 끝내는 거예요. 자기의 엄마한테 여자여, 이젠 더 이상 엄마 아들 관계가 아닌 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당신의 아들이요. 또 그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그 제자한테 네 어머니니라. 그래서 그 제자가 그때부터는 자기가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집에 모셨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동생들이 많았는데 남자만 넷이 있는데 그 남동생은 뭐 또 뭘 하는데, 뭐 경제력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무책임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히 떠나시다.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3시에 떠나기 전까지, 그때 이제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는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되니, 그러니까 이제 솜같이 이렇게 흡수하는데 신포도주가 탁 찍어가지고 예수님 입에 댔다 해 이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십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과 다시 함께 잔을 나누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신포도를 드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은 학자들은 대답하기를, 여기에서 말하는 신포도주라는 것은 마취제와 같이 고통을 갖다가 잊게 하는 그런 약효가 있는 거로 성격이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수님께서 너무 목마르니까 뭐 당장 죽기 직전에도 의식이 있을 때 목마른 건 마른 거 아닙니까? 마르다 해서 그것을 입에 댔는데 입에 받으셨는데 그걸 삼킬 힘이 그럴 근육이 없지 않았었나 그게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는데 그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명이 완성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부활절 때 다시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 이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날까지 예수님 그 다른 죄인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것은 안으로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저 하나님께 이 명예스럽지 않으니까 시체를 치워달라.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는다는 얘기는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완전히 확실히 죽여서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 했더니 군인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다리 꺾었어요. 저 사람 다리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벌써 죽은 거예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저 의학자들이 말에 의하면은 저 사람을 찔렀는데 피가 나온 것은 살았을 때고 죽고 난 다음에는 피와 물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많이 싸웠던 경험으로 그래서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죽은 것을 확인 사살을 한 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성경에 벌써 예언이 되었어요. 그 뼈가 하나 또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부자였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무덤을 만들어 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장사하지 않는 자기가 죽으려고 만들어둔 그 무덤에 거기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어요. 그거는 생명 걸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면 총독이고 자기 아무도 뭐 그냥 보통 이름 없는 사람일 텐데 서로 아는 지간이 할 텐데 시체를 나한테 달라고 내가 장사하겠다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오케이 그냥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때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겁나서 밤에 왔던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 회원, 바리새인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그 사람이 모략을 잔뜩 가져왔어요. 모략은 이제 썩지 않는 거, 방부제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 그렇게 장사를 저 모략을 다 발라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원의 사명이 완성됐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 아담부터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과거와 예수님 달리시는 순간과 미래의 죄를 단번에 다 갚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 원죄는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